네, 반갑습니다. 청소년주고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하나님, 각자의 처소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아멘.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이제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기뻐티며 찬양할까요? 아직 안 일어나신 그대 일어나소서.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 영원한 길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아멘. 선포합시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는 영원한 길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영원히 인도하신 하나님께 우리 경배와 찬송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완전한 사랑 부르신 그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그 새 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완전한 사랑 보여주신 새 주 그분 하나요.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 하나요.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끄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우리 2절로 고백할까요? 구원하신 주 나는 믿네. 구원하신 주 아멘.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영원과 영원히 살리 사랑 알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번 더 고백합시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구원하신 줄 나는 믿네. 구원하신 아멘.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왕 나는 믿네. 그분과 영원히 살아가기에 그 아들 나는 믿네. 날 이끌소서.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분을 용만 날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선포합시다. 영원히 변치 않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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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예수 좋은 내 친구 내 곁에 계시네. 영원히 변치 않네. 아멘. 영원히 변치 않으신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선포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소리 높여 찬양할까요? 주님의 영광 이곳에 가득합니다.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선포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내 삶은 주의 때 역사가 되고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지금 한번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환경이 하루아침 변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언젠간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요.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시선이 나에게서부터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그분께로 돌려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시선이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니라 앞으로 변화시킬 그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그곳으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함께 하신 주님, 하나님께 나의 시선이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모든 삶이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내 시선이 내 환경이 아닌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내 시선이 그냥 성경에 적힌 글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청소년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 땅에는 모이기가 어려워 예배드리기도 쉽지 않음에도 오히려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고자 하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또 찬양과 또 기도할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 주시는 따스함이 각자의 자리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의 말씀을 들려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세준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고, 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지게 하시며 한 주간 이 말씀들을 통해 성장하고 더욱더 능력으로 힘입어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드리는 청소년 중에 아픈 자가 있습니까? 또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또 상황이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주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예배를 통해 회복하는 은혜를 속히 누리도록 우리 아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속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부려 살펴 주옵소서. 주를 통해 다시 일어나 승리의 걸음을 걷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시종일관 모든 예배를 다스려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우리 각 가정에서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도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44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며, 차남의 이름은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또 이렇게 청소년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에게 2학기 관련해서 잠시 광고 말씀드리고 우리 설교자를 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해서 우리 2학기 청소년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2학기에는 우리 온라인, 오프라인 모든 사역들을 다 온라인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번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이후에 진행되는 교육 훈련이나 다른 사역들도 온라인과 또 현장 모든 것이 다 동시에 진행되오니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가오는 9월 16일 그리고 9월 26일 우리 가운데 새생명과 새가족 교육 훈련이 진행됩니다. 이번 교육 훈련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우리 새생명은 9월 19일과 20일 양일간, 새가족은 9월 26일과 27일 양일간 이틀씩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필수 과정인 새생명 새가족 외에 이번에 특별 과정으로 말씀 통독 시간이 또 진행됩니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 아래 댓글이나 우리 구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안내는 우리 목자님이나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전도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수지 12시 중등마을을 섬기고 계시는 박세준 전도사님 나오셔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너무 반갑고 또 그립습니다. 그래도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가운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너의 이름은 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본 애니를 좋아하는 친구들은 아마 한 번 정도는 들어봤었는데 라는 제목일 텐데 전혀 내용은 다릅니다. 여러분 이름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저는 한번 이름 때문에 좀 큰 에피소드, 큰 것까지는 아니지만 재미있는 에피소드 한 번 있었는데, 예전에 한 기자가 화두가 된 적이 있었죠. 그 기자가 눈이 많이 오는 날 그 내리는 눈을 다 맞으면서 마치 눈사람이 되는 것처럼 이제 온몸에 다 눈이 이제 소복이 쌓여서 있는 그 기자가 굉장히 화두가 된 적이 있었는데, 그 기자가 그 눈 만든 모습이 되게 멋있어서라기보다는 그 기자의 이름이 박대기 기자였기 때문에 굉장히 화두였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그 기자의 이메일 또한 굉장히 기막혔죠. 그 기자의 이메일이 웨이팅이었기 때문에 기다림. 그래서 참 굉장히 재미있는 좀 화두로 올라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사님의 이메일도 전도사님을 좀 따라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중학생 때 이메일을 만들었는데 전도사님 이름이 박세준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별명이 이제 보통 앞에 글자를 많이 땄어요. 그래서 박세 하다가 이제 좀 억양이 좀 세지죠, 보통 이름은. 그래서 이제 빡세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은 이제 제 이메일이 이제 빡세거든요. 근데 잘못 지은 것 같아요. 굉장히 삶이 좀 빡세다라는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아내가 가끔씩 여분 왜 이렇게 빡세냐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매일 잘 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서 가장 먼저 갖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이름이죠. 누구나 다 처음 태어나서 갖는 것이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있고, 전사님도 전사님이 이름이 있고, 그리고 그 이름이 담겨져 있는 다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를 가장 먼저 만나면은 가장 먼저 하는 게 너 몇 살이냐 이거보다는 이름을 먼저 묻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통성명을 합니다. 내 이름을 소개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듣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담도 이 세상에 처음 생겨났을 때 창조물들에게 그 이름을 붙여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이름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그리고 그 이름 안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떠오르면은 대충 그 이미지가 상상이 되잖아요. 뭐 이순신, 세종대왕, 뭐 여러분들이 아마 그려지는 이미지들이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 오늘 말씀 속에서 요셉과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애를 어떻게 이끄시고 이러셨는지 그 인생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라는 이름 참 많죠. 저희 전도사님도 요셉이란 분이 계시고요. 신학교에 가서 요셉아 이렇게 부르면은 한 10명 되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쳐다볼 정도로 요셉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뭐였냐면요, 그가 더하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가 더하셨다. 요셉의 삶의 처음은요, 첫 시작은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더하심을 느끼는 삶이었어요. 그의 아버지 야곱, 그 집이 굉장히 잘 살았거든요.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누렸던 집안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 살던 집안이었어요. 굉장히 풍성했던. 그런데 그 요셉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서 제일 이쁨 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어요. 흔히 말하는 엄친아와 같은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집에 잘 살던 집에 늦둥이 아들로 태어나서 이쁨 받으면서 살면서 이제 아버지의 가업을 이어받고 그 재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마 요셉도 그런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셉이 하루아침에 날벼락을 맞고 말죠.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요, 노예상으로 팔려가고요, 노예상으로 팔려가는 것도 모자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의 신분이요, 부잣집 아들에서부터 노예, 이제 나중에 범죄자까지 하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때부터 요셉은 정말 사랑을 더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더해가는 삶이 아니라 정말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엄청난 좌절감을 맛봐야 했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요셉에게 정말 큰 인생을 변화시킬 큰 기회가 한번 찾아오죠. 무슨 사건이죠?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찾아오죠. 7년 풍년과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요셉은 그 일을 계기로 애굽이라는 굉장히 큰 대국의 총리로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요, 바로는 요셉에게 이집트식 이름을 줍니다. 보통 여러분 외국을 갔다 오면 한 번씩 외국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사님 이름을 외국 이름을 뭘로 지을까 생각하다가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준이라고 진 적이 있는데, 네, 괜한 소리를 했네요. 요셉에게 바로가 이름을 지어주는데 뭐라고 지어주냐면 사분의 바네아라는 이름을 지어줘요. 사분의 바네아. 그 뜻이 무엇이었냐? 그 뜻이 무엇이었냐면요, 참 많은 견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설득력 있는 견해가 바로 신이 그에게 말했다라는 견해예요. 그래서 41장 4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분의 바네아라고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신이 그에게 말했다. 그 당시에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던 시기였어요. 심지어 요셉조차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계시를 해주셨냐? 그렇지도 않아요. 계시를 해준 사건은 시내산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아는 거는 그의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그 야곱으로부터 들었던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할아버지로부터 들어왔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냥 이야기를 얼핏 그냥 기억날 뿐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요셉조차도 하나님을 희미하게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셉은 자신의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요셉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게 했다라는 것이죠. 신이 그에게 말했다라는 고백은 바로요, 바로 왕의 고백이었어요. 요셉을 보면서 느꼈던 거죠. 아, 쟤는 신이 정말 함께하는구나. 아, 쟤는 정말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라고 바로가 고백을 했던 거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향기고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고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요셉이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가 요셉을 보면서 아, 신이 정말 함께하는구나, 신이 정말 요셉과 함께하는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이들은 이걸 좀 이렇게 해석해요. 요셉이 아스낫이라는 이집트 여인과 결혼했던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버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 아스낫이라는 여인은 누구였냐면은 이방 신을 섬기는 제사장의 딸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스낫이라는 이름도요, 이집트 여인인 네이트를 경배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네이트를 경배하는 자, 이게 아스낫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요, 본문을 잘 읽어보고 파헤쳐 보면은 요셉이 끝까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았음을요, 요셉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아들들을 이집트식으로 짓지 않고요, 히브리식으로 짓습니다. 바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짓죠. 요셉이 자신의 아들들을 통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고통을 은혜로 덮으시는 하나님이었다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죠. 창세기 41장 5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장남의 이름이 므낫세인데요, 그 뜻이 잊게 하셨다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잊게 하셨다. 무엇을 잊게 하셨나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일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요셉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질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신의 피부치 형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장난치고 놀고 그렇게 자라왔던 형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밥 먹던 형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아마 요셉은 그런 현실 속에서 자신이 삶이 굉장히 복수심으로 가득 찼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이 형들만 가면 안 놔두겠다, 이런 마음을 품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요셉은 살아가면서 자신의 편은 한 명도 없다고 느꼈을 수도 있어요. 감옥까지 갔으니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상처받지 않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누구나 상처
받고 또한 큰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상처 속에서 우리는 그런 의문을 품을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지?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그런 어두운 감옥 속에 갇혔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그런데 그런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 하나님은 요셉의 상처받은 마음을 하나님의 큰 은혜로 덮어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CBS에서 김영서 작가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 작가님이 낸 책이 눈물도 빛을 만나면 반짝인다라는 책이에요. 자신의 삶의 간증을 책으로 낸 작가님이신데 이 작가님의 삶이요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엄청난 비참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왜냐면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5살 때부터 9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거든요. 나중에 자신의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 상담사를 이제 찾아와서 상처를 치유받으려고 하지만 상담사조차 또한 심지어 그의 어머니조차도 자신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화살을요 그 작가님에게 돌려요. 그건 네가 잘못한 거 아니지 않냐. 심지어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거 네가 즐겨서 그런 거 아니냐. 누구도 자신의 편이 없다고 생각하게 돼요. 더군다나 더 고통스러웠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요. 자신을 성폭행했던 그 아버지가 바로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폭행뿐만 아니었습니다. 그 집안에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자신에게 폭행을 계속 휘둘렸던 아버지를 보면서 죽고 싶다라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아버지를 벗어나기 위해서 가출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출을 했는데 오히려 그 따가운 시선이 어디로 흐르냐면요. 자신에게 쏟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가출 청소년이라는 그런 딱지가 붙게 되는 거죠. 아버지를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듯한 목사님이었거든요. 그 김영서 작가님이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른 아버지를 보면서 강단에서는 떳떳하게 설교하는 모습의 아버지신데 정말 나의 삶에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괴물과 같다고 느껴졌다고 하세요. 괴물 같은 아버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나? 십자가에 달려가신 그 하나님이 굉장히 무기력한 존재로 느껴졌대요. 그냥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하나님은 그냥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 이렇게밖에 느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자신이 정말 힘들다, 아프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자신의 그 고통이 마치 그 손가락에 박힌 작은 가시로 이렇게 아프다고 떼쓰는 아이와 같다고 느껴졌다고 해요. 그동안 아버지가 죄인이시기 때문에 자신은 피해자일 뿐이지 나는 죄인이다라고 한 번도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그 손길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생 낫지 않을 그 아픔을요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자신의 이야기를 책으로 출간합니다. 이 김영서 작가의 간증을 들으면서요 요셉이 떠올랐어요. 말도 안 되는 아픔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어요.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정말 하나님은 계신 게 맞나? 난 바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왜 세상은 나에게 내 편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분명히 이런 고난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고난과 아픔을요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의 아픔을요 하나님이 덮으시고 있게 하셨듯 우리의 삶 속의 아픔을 덮으시고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요 그 고난을 피해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통을 덮게 하셨다, 잊게 하셨다. 두 번째로요 이 요셉이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고백한 하나님은요 뭐였냐면요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41장 5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번성케 하셨다. 둘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에브라임이었는데 그 뜻이 바로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하셨다, 풍성케 하셨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 풍성케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요셉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요 요셉은 분명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해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달란트가 아니라 나의 잘남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내가 잘해서 내가 해몽한 거니까 나의 능력으로 내가 번성한 거야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요, 단순히 물질로 채워지는 풍성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그것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빵으로는요, 나의 배를 채울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의 마음을 채울 수 없습니다. 안경으로는요, 세상을 또렷하게 볼 수는 있겠지만은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한다는 거죠. 물질로는 우리의 부족함을 온전히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함을 요셉은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 영과 육을 채우시는 그 풍성함을 느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나를 번성케 해주시는데 이 수고한 땅에서 번성케 했다라고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수고한 땅이라는 건 뭐냐? 직역하면요, 고난의 땅을 뜻해요. 고난의 땅. 하나님이 나를 이 고난의 땅에서 풍성하게 하셨다. 형들에게 버림받았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두고란 누명을 시험을 받았던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풍성케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풍성함을 경험했던 요셉. 그런데 여러분, 이 풍성함이 단지 요셉의 그 가정만이 풍성함을 경험한 것이었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와, 정말 요셉 수지 맞았다. 어떻게 노예에서, 죄인에서 총리가 됐냐? 진짜 수지 맞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진짜 수지 맞은 것은요, 여러분, 요셉이 아니라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요셉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흉년을 피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오히려 요셉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셉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런 요셉을 사용하셔서 요셉뿐만 아니라 그 땅을 복받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나중에는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각각 12지파를 이루게 되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요셉이란 이 아들만요, 자신의 이름이 들어가지 않고 이 12지파 중에 자신의 아들들 2명의 이름이 들어가요. 다 이제 한 명씩 들어갔었는데 요셉은 2명의 그 지파의 몫을 받게 되는 거죠. 요셉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냈듯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이 나의 위로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복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나뿐만 아니라 나의 가족 혹은 나의 공동체, 또한 이 나라가 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이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요, 고난 속에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있지?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이 있지?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산 것 같은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요셉처럼요. 괜히 억울하게, 딱히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요셉이 뭔가 대단하게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형들에게 버림받고 누명을 씌우고 자꾸 그런 말도 안 되는 굴로 떨어지게 됩니다. 나락으로 떨어지게 돼요.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술에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할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그런 거지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보이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바로에게 느끼게 합니다. 진짜 신이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신이란 존재가 이 사람과 함께하는구나. 여러분들의 삶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누군가가 함께하는 것 같아. 신이란 존재가 함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고난을요, 이겨나가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있길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입술에 고백이 되길, 마음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상한 마음을 드리며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주, 길이 되신 이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나 주님과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강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의 이름이 되신 그 이름 이름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죽는다지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죽는다지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연하신 요셉의 인생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고난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은 고난을 피했던 자들이 아니라 그 고난에 맞서 싸우고 고난을 이겼다 나갔던 사람들이었어요. 다들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충만케 하신다. 주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보호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떤 고난을 앞으로 만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이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아니라요, 술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요셉과 같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가 이겨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 건, 하나님, 저희의 삶에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그런 삶의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시고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가 이 세상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주님을 영광으로 굽게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삶 가운데에 아버지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아버지, 나의 그 길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저희 삶 가운데에 그 고난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나를 단련할 수 있는 예수가 천국같이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구원이 될 수 있는 주님께서 못해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한 주간 주어진 우리의 자리에서 살아갈 때에 이 시간 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각자의 자리에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의 생애를 볼 때 그의 삶이 평탄하지 않아서 고난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묵묵히 기다릴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바라봅니다. 주님의 삶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삶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요셉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 삶에 은혜를 베푸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주님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그 주님을 실질적으로 만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 은혜임을 찬양하며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은혜이십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베푸신 그 은혜를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모든 환경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를 나도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은혜를 나만 누리고 내 삶에서만 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셉바같이 선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냈던 자가 된 것처럼 나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환경이,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이 나로 인해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을 나만 알고 나만 가지고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스럽게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은혜를 날마다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선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기억한 은혜를 가지고 나누며 베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최고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은혜를 나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베푸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집트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므낫세, 에브라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백했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세상 가운데 빛이 없어서 소망이 사라져가고 있는 이 어두운 세대라고는 하지만 코로나19라는 거대한 질병 앞에 온 인류가 두려워하고 떨며 하나님 앞에 자유하고 예배할 수 없는 억눌린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주신 빛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가운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 신뢰하고 그분 한 분만 우리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진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 아이들 2학기를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청소년들의 삶 가운데 그들의 모든 환경 가운데 함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느끼며 체험하며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세상 가운데 오직 산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마음에 품고 살아가며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지구촌의 모든 청소년들 위해, 그들의 가정 위해, 그들의 환경과 그들이 거하는 모든 것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